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첸나이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무엇보다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주님 앞에 용기 있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세상 앞에 마주설 수 있는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첸나이 한의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직 주께 우리의 모든 영광 드릴 때에 하나님만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부터 장년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한 공동체 되고 한 마음 되고자 하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에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때에 주님 필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랬어?와 같이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이는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고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얼른 나와 아이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흔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둘째를 밀었니? 왜 그랬어? 라고 말입니다. 잘못에 대해 훈육할 때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야지 근거와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유를 찾다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둘째도 나를 밀어 혹은 둘째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이런 것과 같이 자신은 정당하다는 근거를 찾고 그 이유를 찾게 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훈계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훈계하려고 했다가 그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만 있느냐?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궤변을 부리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정당한 명분으로 나의 주장을 포장하기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나의 욕심인 건데 정당한 명분으로 포장한단 말이죠. 이런 일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요청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사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때에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슴이 어때요? 돌이 턱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김, 물론 우리에게 자발적이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일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인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죄책감을 여러분에게 심겨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가정을 위해 라는 말로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하고자 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가정을 좀 이끌어가고자 하는 기싸움, 신혼 때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싸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 때에도 서로 초장을 잡을 때에, 기싸움을 딱 할 때에 이제 우리 이런 말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지 라면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장된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서로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만인지, 아니면 사실은 내 욕심대로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면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인 게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말 속에 숨겨둔 사실은 나를 위해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픈 대로라는 욕망을 따라 말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지도부 입장에서는 화가 치미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들어갈 때, 예루살렘 들어갈 때 반대받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성전 깨끗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과 중심이 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의 제물을 바칠 때에 제사장에게 이 제물은 흠이 없다라는 증명을 받았어야 했어요. 먼 거리를 오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것을 정성을 다해 키우고 소중히 여겨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일 텐데, 성전의 시장을 열어 제사장들에게 흠없다는 인정을 미리 받은 제물을 판다면 사람들도 편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용인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들은 성전 마당을 환전상들과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관리할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정리할 권리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휩쓸어 내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지도부가 황당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계도하고 가르쳐야 주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니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냐고요. 이들 입장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 제도하는 권리와 권한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본인들 생각에서는 이 권리와 권한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당연했거든요. 이들에게는 또한 이런 일을 할 만큼의 성전의 장사를 열 만큼, 시장을 열 만큼 거룩한 명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룩한 명분 말이죠. 이 시장에서 이윤을 내고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지어진 이 성전은 대제사장 누구누구의 주도 아래에 완공되었다. 얼마나 멋입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아마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비둘기와 같은 재물도 판매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 연약한 자들의 물질까지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도 그렇다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의 명분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파괴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질문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말이죠. 무슨 권리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합니까? 우리가 너에게 권리를 주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권리는 어디서 왔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니? 하늘로부터니? 사람으로부터니?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좀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화 방식은 당시 사회에서 흔한 논쟁법이라고 해요. 특히 이 대화 방식은 진리를 찾을 때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제시하기보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한 걸음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우물쭈물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이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리와 혹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의 비판과 분노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은 저지할 수 있겠지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요한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뒷감당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역시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을 보며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응당 받아들여야 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에 왜 바리새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는가라는 자충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들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 말한다면 그때 왜 요한의 말에 회개하지 않았는가, 왜 그때 세례받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 질문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대답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나 정치적이고 이익 중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말이죠. 이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권위에 관심이 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성전의 구조와 시스템에 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칠 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의 권위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성전의 시스템이 지켜지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이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보이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모른다는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아마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어도, 참된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권리와 권한을 주셨습니까? 과연 바리새인들은 그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들도 그런 권리가 없음에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고 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라고 말한 이들, 자신의 선한 양심과 마음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이익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해야 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말이죠. 이 두 아들 비유는 앞으로 이어지는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참 재밌게도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지금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만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에 가서 좀 일하렴 라고 말한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일했단 말이죠.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공개적인 불순종이에요. 도덕적 관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한 것을 처벌하고 또 혼내는 것도 가능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주 자신 있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결국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으니 그 아들이 거부합니다. 심지어 핑계도 대지 않아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포도원 밭에 가서 좀 일하렴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 내일은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핑계도 대지 않고 실소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거부를 해요. 아버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앞에 싫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뉘우쳤다 라고 말하고요.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을 돌이켰다고 볼 수 있고 믿음의 표현으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둘째는 회개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요. 또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었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뉘우치다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재밌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뉘우치다는 말은 후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돌이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어떻게요?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던 것을 후회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헬라어 파테르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퀴리오스가 쓰여요. 퀴리오스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라는 말이죠. 이 아버지를 주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님 뜻에 살아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작은 아들이라고 답하죠.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고 하나들은 싫다고 했지만 가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열심히 일을 했단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작은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답했습니다. 이때에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비유를 듣고 누가 옳은지 누가 옳게 했는지 어떤 행동이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만큼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 잘했죠.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며 대답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네 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대답했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회개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곧 주님을 망신시켰어요. 마치 죄인들처럼요. 혹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세리와 창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선포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압니다. 둘째가 더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거룩한 명분으로, 합리적인 명분으로 첫째 아들과 같은 나의 행동과 잘못을 포장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리하여서 사람들은 낮게 보았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너희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거룩한 명분과 합리적인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포장하고 있었으니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바른 것을, 옳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발견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멋들어진 표어나 멋들어진 목표가, 거룩한 명분이, 합리적인 이유가, 혹은 해맑고 신뢰감 있는 주님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의 자리가 나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더라.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리와 장녀들처럼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돌아보아야 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퀴리오스, 곧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옳은 반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순종이라는 반응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효자와 효녀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또 자신의 실수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가슴이 후회돼서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지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싫다고 말해서 미안하고 포도원에 바로 가지 않은 것, 늦게 간 것이 또 미안하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힘써 일하는 것.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켰으니 내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답만 한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만 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주님 앞에 싫다고 말하더라도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명분으로 나의 뜻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뉘우치라 그 마음을 말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챈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 아들처럼 멋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둘째 아들처럼 최선을 다해 아버지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참 뜻을 내가 바르게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늘 언제나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대답하고 둘째 아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삶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음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이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위해 내 욕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마음이 나의 모습이 된 것 같아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합리화하려고 하기보다 선한 양심과 믿음을 따라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발견하기 위해 고민하고 주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주를 부끄럽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우리 찬나의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의 뜻에 주님 부르시되 첫째 아들처럼 네 라고 대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고 아버지를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진리와 참된 의로움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챈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원 또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실 때에 담대히 대답하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라고 대답하고 또 삶으로 살아갈 때에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챈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한국과 세계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